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광풍의 위기 속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7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8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해서 300명, 400명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그렇게 격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일반 음식점은 밤 9시가 되면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배달을 이제 시켜야 되고 포장만도 가능하게 됩니다. 10명 이상이 넘는 학원에서는 반드시 내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9월 6일까지 헬스장이나 당구장이나 골프 염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가 됩니다.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26일입니다. CBS 라디오 정관용입니다. 여기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대담을 좀 나누었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인류는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까지 아마 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앵커가 질문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렇게 묻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원래 백신 자체가 100%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거 이게 최고의 백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의 바람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고 방법도 찾았지만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 번 막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침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미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맞바람 때문에 간신히 여러 날을 걸쳐서 미항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였고 경치가 좋은 해변을 가지고 있었던 항구였습니다. 오늘 미항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로마로 향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의 선택은 결단은 틀렸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 어떠한 광풍일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악명 높은 북동풍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과 아귤로라고 하는 북동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는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태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항에서 베닉산구까지는 배로 서너 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광풍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고치 않게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많아집니다. 기업이 또 도산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광풍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광풍의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광풍의 위기 속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거를 소멸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의 우리의 과학과 의학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됐느냐라고 하는 그 한계를 인정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주었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과학, 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과학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요술방망이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과학과 의학이면 이거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인간의 과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만 낮추십니다. 그 도구들이 뭐냐면 오늘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8호 태풍 바비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서해상 쪽으로 많이 비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하고 이 전남 남해안 쪽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또 불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의 방향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태풍이 오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동안의 항해의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광풍이 일어도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이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배가 표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다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새였다 그랬습니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새, 이것이 광풍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김춘근 장로님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의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주지사의 경제교문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세에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이 다 망가져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자, 그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임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장 6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 김춘근 장로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혼에 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건데, 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독 때문에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마등처럼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어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겸손의 탈을 썼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탈을 벗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로도 안 되는 병, 1년이면 죽어야 되는 병이 깨끗이 치료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할지라도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라고 하는 극약의 처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풍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과학과 의학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1912년 4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의 큰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명 보트에 일부의 사람들이 타게 되는데 거기에 탔던 어느 부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머물고 있는 특실에서 꼭 가져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는 특실로 갑니다. 배는 침몰합니다. 특실로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고 놓쳤던 수많은 돈과 보석들을 발로 막 밟고 갑니다. 자기가 머물렀던 특실에 들어갑니다. 보석을 취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망망한 바다에서 이제 수분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렌지 3개를 딱 들고 그는 구명보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렌지와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과 이게 바꾼 겁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배가 침몰하는 이 순간에는 모든 물건의 가치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바다에다 짐을 풀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애굽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그러한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렸던 곡물은 38절에 보니까 밀이었습니다.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은 돈입니다. 돈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 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풍이 불어오자 배가 막 흔들거립니다.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직전에 그들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19절에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바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의 기구가 뭡니까?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배의 기구보다 그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전 세계적으로 82만 명의 사망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망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과연 금은보화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왜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12층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84 정도 되셨는데 대구 제일장로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화장도 하고 복장도 잘 갖추시고 가방 하나를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십니다. 제가 인사를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아마 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어떤 이유로든 다 죽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광풍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지금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마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광풍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듣고 경청을 해야 합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이 시작된 지가 14일이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의 모든 짐들을 버렸습니다. 광풍이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만 파손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23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자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광풍이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날 확률 1도 안 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성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그들에게 배 안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풍랑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276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276명의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질본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와 그가 섬기는 사랑제일교회가 이 코로나19 확진의 진원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퇴치와 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돕기 위하여 참여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은 받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도 받지 말아야만 할 겁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믿어지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5천만 이 백성과 또 전 세계 77만 명의 사람들을 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광풍의 의미가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풍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